오늘 본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엄중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따르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나와 동행할 수 있다,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삶은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이동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생각만 가지고 살던 삶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면 더 이상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중심적인 것이 부인되어야 되고 내 생각이 부인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부인되고 내 중심적인 태도가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 주님께서 정말로 중심이 되셔서 주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은혜에서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은혜로 새 생명을 주셨고 은혜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나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방향성이 있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새 생명을 따라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은 우리의 행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에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 새 생명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국 또 똑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잖아요. 옛 생명이 내 생명으로 이제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사시기 위해서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감당해야 되는,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계획이 부인되어져야 되고요. 내 뜻과 내 의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의지, 나의 권리도 부인되어져야 되고 나의 기분, 감정, 심지어 나의 자존심까지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부인되어질 때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든 길이지만 그 길로 들어서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면 그 삶을 살아가겠느냐라는 초청인 것이죠. 그래서 길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상황에 있지 않고 내가 누구와 동행하게 되고 내가 누구를 통해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 길도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 의해서 내가 거기서 머물고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하고 이것에 결정되어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환경 중심, 상황 중심, 사람 중심, 조건 중심, 물질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새 생명으로 하여금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모두 부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평탄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유무가 아니라 그것에 있고 없고보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가, 주님의 뜻이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된 상태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자기 십자가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떤 인생의 짐들, 환경적인 짐이든 어떤 사건과 어떤 건강의 짐이든 그런 어떤 사람의 그 짐이든 그것이 내 십자가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힘든 일을 겪고 질병을 겪고 환난을 겪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지셔야 될 십자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상징입니다.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상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감당했던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 대속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이셨다는 거죠. 이제 곧 은퇴를 하시는 그 서울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집회에 함께 하는데 와서 이 유기성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셨대요. 상담을 받으면서 유기성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제 십자가는 제 아내입니다. 제 사모가 저랑 같이 선교 사역을 하는 제 사모 선교사님이 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웃옷을 벗으셨대요. 우리 말 이렇게 전라도 말 울통을 벗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웃옷을 확 벗어져 끼면서 팔뚝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팔뚝을 보니까 물어 뜯긴 자국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거를 제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걔가 아니라 옆집 걔가 아니라 제 아내가 이거 물어 뜯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제 십자가잖아요. 이렇게 다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선교사님, 아내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선교사님의 팔뚝을 물어뜯을 정도로 성격이 거칠어도
선교사님의 아내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전히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선교사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서 십자가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건이나 어떤 질병이나 사람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했다면 그 내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힘듦을 주고 정말 고생하게 하는 그 대상과 그 환경과 그 사건을 놓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했더니 기도 가운데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이 태도이든 그것이 어떤 자세이든 어떤 그것이 행동이든 말이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라는 것이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자녀를 위해서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십자가가 아니라 자녀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순종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십자가이고 어찌어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모든 일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육신의 고통 붙들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그것만 바라보던 내 생각과 내 뜻, 그것이 아닌 깨닫게 하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의 자리는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자기 부인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될 상황과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사건과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미 뜻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의 뜻이요? 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내 뜻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뜻에 맞게 일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은 것이죠. 가장 먼저는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장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내 원함을 내려놓는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해요. 내 원함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감정이 다 내려가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고통의 시간이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서야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원함이고 주님의 계획이에요. 왜요? 내 소리가 너무 클 때는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시고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기도 아닙니까? 고통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일이 지속되더라도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어떤 순종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서 글을 읽다가 이분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제목을 십자가 센서라고 적었는데 수천 마리의 물소떼들이 이렇게 물을 찾아서 이동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을 보면 수천 킬로를 지나간다고도 해요. 물이 없는 구간을 수천 킬로도 지나가서 결국에 물에 다다르는 그 물소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물 중에, 물소 중에 리더 물소에게 한 가지 독특한 걸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물을 감지하는 능력이래요. 물이 있는 곳을 읽는 능력, 그 본능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리더의 물소가 가면 그 물소를 따라서 다 함께 가다 보면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면 물을 결국에 만나게 돼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그곳에서 살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본능, 센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본능이 어디로 이끌어요? 우리를 주님께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우리에게도 주신 센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본능, 새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다라는 거죠. 십자가 센서가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 센서를 따라서 그 십자가의 반응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결국에 뭘 만난다는 거예요? 길은 힘들지만 그 길 가운데서 계속해서 겪어야 될 일들은 고통이지만 결국에 무엇을 만난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 자체는 고난입니다. 감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지만 그것을 따라서 가다 보면 결국에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불편하고도 괴롭고 고통을 주는 그 센서를 계속해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사이에 있는 그 괴로운 시간들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감당하시겠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만 감당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희생했다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심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셨어요. 우리와 함께 누릴 것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부인되어지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환경이 벗어나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그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 복된 일이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나를 따르게 된다. 나를 만나게 된다. 나와 동행하게 된다. 나와 함께 사는 것이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약속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머물러 있으면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주님을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반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원함은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은데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이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주님 안 만나도 좋으니까 나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 안 해도 되니까 나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는 내 자아의 옛사람의 이 저항이 같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내 자아가 그렇게 반발하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원하는 모습은 그게 아니지만 내 자아가 나로 하여금 자꾸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근데 내가 져요, 자꾸. 그렇죠. 내게 이런 것이 있었네라고 느낄 정도로. 제가 말씀 나눌 때 얘기한 것도 같은데 청년들한테는 제가 이거 자주 얘기합니다. 뭐 훈련을 하든 소그룹 모임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간증 중에 하나가 제가 목포에 있을 때 한번 경험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내랑 하루는 이렇게 심하게 다퉜어요. 저는 사실 어떤 부분까지는 이해의 범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면 저도 참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한계점이 조금 높은 거지 그 넘어서는 거에 있어서는 엄청 이렇게 그래서 아내에게 막 제가 정당한 것을 제가 옳은 것을 그리고 당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띵동 울립니다. 카피플이라는 어플에서 3시, 6시, 8시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말씀을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알림, 그 말씀을 막 제가 뭐라고 하다가 띵동 울려서 살짝 내려봤는데 짧은 말씀이에요. 요나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길어서 읽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화내다가 잠깐 눈을 봤는데도 이게 잔상이 눈에 남아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 눈에 선명하게 새겨지면서 제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내 입을 막으시려나 보다. 우리 가정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이 자체를 끊고 싶으신가 보다 라는 생각까지는 들어왔어요. 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휴대폰을 덮어버렸습니다. 덮어버리고 마음속으로 옳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끝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 기억으로 한 5년이 지났는데 계속 생각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누가 화냈다는 얘기를 들어도 저는 그보다 더한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지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내 자신만 부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돼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제 입을 막고 싶으신데 제가 주님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말씀하지 마시라고. 제 할 말이 여기까지 차 있으니까 이제는 다 들으시라. 이런 이야기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내를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싶으십니까? 이제 그만 듣고 싶으시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거봐요. 우리 마음에 있다니까요. 새겨진 말씀이 있잖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심리까지 가줄 마음으로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아멘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 삶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것을 억지로 오리만큼의 분량을 나에게 누군가가 억지로 떠밀어서 시키면 마음에 동의도 안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역할도 아닌데 그런 일을 맡기면 누가 그러겠어요. 그렇죠? 오른뺨을 치거든 말씀이 있다니까요. 왼뺨도 돌려대라. 그런데 우리는 안 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니까요.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 말씀을 부인하잖아요. 이것은 단지 내가 기억하는 말씀을 그냥 기억하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하여금 예수가 사시게끔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밀알이 떨어졌는데 밀알이 있는데 죽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도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싶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셔서 주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함께 기억되는 말씀이 우리가 부인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중심적인 태도가 부인되어질 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주님이 핸들을 잡으시고 주님께서 이제부터 운행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